지금 사실 설교 말씀의 제목이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감사절 때에는 여호와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믿는다면 뭘 하라 했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예배를 우선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호와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그것을 확고하게 보정해 주는 게 뭐냐? 그분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뭐 어떻게 합니다 그래도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도 하물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특히 여러분 예능하시는 분들, 예능에 그 가르치는 선생님 사사라고 하죠. 그 사사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다가는 언제 내가 그 사사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도록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몰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돌아서 이제 40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땅에서 평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규들을 일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저. 이 모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너희에게 전달했다.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길이라고 일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게 되어지고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여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가감하지 말라.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오늘 읽은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잖아요. 결국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고 믿음대로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표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이단과 사이비가 발생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해석해서 없는 말을 더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 있고 또 반드시 뜻이 함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축된 메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빼먹어버리는, 그래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감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법 내용들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갈수록 모임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겁니다. 내 생각,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감하면 안 됩니다. 가감 없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죽지 않고 산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가 웃으려고 하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여러분 혹 들어보셨어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요즘 많다.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때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생각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시대에 돌아가는 이 세상에 변화된 이런 내용들을 자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있으면은 그걸로 연합하고 통일되어서 나갈 건데 전부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들어오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일러주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됩니까? 등등 여러분들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 가서 되나? 그러면서도 기웃거리고 가면 반드시 뒤에 가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리고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기 소견.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의견이 중구난방으로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 스스로 세워서 그 주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나누어지는 찢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옳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고,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으면 말씀에 의해서 전부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0장 22절, 레위기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22장 31절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계명, 규례, 법도 지켜 행하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켜라. 순종해라 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신앙생활에 더하거나 제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의 머리가 명석하고 또 세상이 워낙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갖 의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다 보니까 탈선하는 경우가 많고,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몸에 피부병까지 와서 부인까지도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그런 몹쓸병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올라왔다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흩어려 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 친구의 그 모든 변론을 다 듣고 욥이 결론 지은 내용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욥기서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3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 듯 하지만 그 말 속에 사랑과 긍휼이 배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말은 옳은데 그 안에 덕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은혜스러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을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우리가 주위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오고 가는 신뢰 속에는 순종함이 필요하잖아요. 진정한 순종의 삶, 우리 말씀에 순종함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잘 들으세요.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언어로 표현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한 분들은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받은 복 장구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